초대교회의 모습,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들의 모습에는 그전에 없었던 독특한 특징들이 이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.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죠.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. 예수님을 구원자, 하나님으로 믿은 이 사람들,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.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.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초기 수십 년 동안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그 지중해 중심 주변에 교회들이 세워지죠. 그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의 체계를 세워간 이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.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며 하나님으로 믿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과 상관없는, 유대인을 배제한 채로 생겨나고 세워진 공동체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.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 안에서 생겨난 오히려 이 유별난 형태의 새로운 종교운동, 이게 바로 초대교회,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유대교에서 움튼 것이었지만 유대교와는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특징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.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달리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기독교의 독특함은 이후에 계속 확장돼서 지구를 돌죠. 반복해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으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정신과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들이 흘러가게 되죠. 두 번째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숭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기독교와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선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배에서 이전의 유대교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지위를 예수님께 부여합니다.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배에서 경배했다는 사실이죠. 그런 점에서 새롭고 낯선, 아니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들릴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게 되었는지는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.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. 분명한 사실은 이거죠.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된 내용, 바로 이 내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, 그리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란 점입니다. 분명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웠을 유대인들까지도 믿어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.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와 하나님을 떠나서 식어버렸거나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입니다. 하지만 복음은 믿지 못하는 이들,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들, 구원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구원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. 그 복음은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했습니다. 그렇다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원에 기여하실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모두 마치셨습니다. 끝내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 구원받는 그 길을 완성하셨고 구원받는 길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셨을까? 혹시 예수님의 승천은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을 모두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. 만약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역할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전부였다면 우린 기독교인이 아니라 변형된 유대교인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다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초대교회 기독교 이 공동체의 예배에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셨습니다.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어떤 수단이나 도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.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노래했다는 겁니다. 또 초대교회 공동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, 가장 예배의 핵심에 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이었습니다. 그 만찬을 통해, 그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죠. 그리고
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모임을 끝나고 헤어질 때 서로에게 했던 말은 마라나타였습니다.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그렇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없었을까요? 여기에 베드로의 첫 설교의 무게와 가치가 있습니다. 베드로는 복음이란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인과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이 설교를 끝냅니다. 베드로는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난 후에 주인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해 결정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비춥니다.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려가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. 바로 왕이자 주인으로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서, 넘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불러 올리신 겁니다.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게 왕의 지팡이가 되는 호를 주어서 그가 왕이 되게 하십니다. 그리고 평화의 왕이자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다고 합니다.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과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 주라고 말합니다. 그 내 주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 자신도 아닌 누군가입니다. 누구일까요?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 말이죠.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.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스리는 왕으로,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시려고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.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에서 순종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,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모든 권한을 맡기신 게 말하자면 구원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, 구원에서 먼 사람,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뿐 아니라 이 구원, 그리고 이 구원을 선언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.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. 초대교회 성도들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주인을 알게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해 안심하게 합니다. 우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린 충분합니다.